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희귀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 라고로 시작을 하는데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을 내시고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강함을 갖고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는데, 사방에 섰다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더 이상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부터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인은 무엇이냐면 내 거다라는 표시입니다. 공식적으로 발송했다라고 할 때의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지기까지 소유를 이야기하고 확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지기까지 아무리 너희가 해할 권세가 있어도 아직 해하지 말아라. 땅이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다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몇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이제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12제자도 그렇고 12지파도 그러고 또 시간도 12시간이 두 번 모여서 24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 1000과 12가 합쳐지면은 12,000이 되는 것이죠. 그 12,000이 다시 12번이 되면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지식으로 보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의 상징성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또 해석이고,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오늘 구별되어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을 딱 가리킨다, 이게 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 전부를 가리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그런 논쟁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의적인 의미로 된다면 여러분도 속해 있는 거고, 만약에 딱 이 이스라엘 백성만 가리킨다면 이 14만 4천 명에는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지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14만 4천 명만 가르친다면, 그 자손 중에 구별된 사람들만 가르친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근데 그 구별한 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히시고 그 흰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참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좌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또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맞도다 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번 화답하는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처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계시록 전체 중에서 항상 가장 큰 감동이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에요. 피로 씻으면 무슨 색깔이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의 그 능력을 통해 옷이 무슨 색깔이 되었더라? 희게 되었더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결함을 힘입게 되고 흰옷을 입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공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노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베풀어지는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계시록인데 구약의 시편 23편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사 우리를 생명수 샘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한 번 마시는 한 잔 생명수 샘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생명수 샘입니다. 잔잔한 물가입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끝까지 실망치 않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